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미국 태평양 연안 캘리포니아 쪽에 서식하는 코호라고 하는 연어가 있습니다. 이 연어의 모성애 유명하죠. 이른 봄에 번식기가 되는데요. 번식기가 되면 이 연어의 몸이 홍색 반점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물고기들은 때가 됐으니까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디로 가는가 하냐? 자기가 태어났던 곳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물 깊이가 한 30cm, 40cm, 원풋 정도 되는 물 깊이. 이른 봄이기 때문에 아직 차갑습니다. 거기 가서 알을 낳고 수정을 합니다. 수정이 끝나면은 죽어버립니다. 워낙 먼 길이 힘들게 왔기 때문에 죽어버립니다. 거기서 이제 새끼들이 태어나죠. 새끼들이 태어났는데 이 치어들, 새끼들이 어미의 죽은 몸을 뜯어먹고 자란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날이 풀려가면 이제 수온이 올라갈 거잖아요. 다른 물고기들이 이제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활동을 시작하는 게 먹이를 구하러 다니는 거죠. 새끼 연어들이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작은 새끼들은 살기 위해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미의 가시 속에 몸을 숨긴다 그럽니다. 가시가 날카로워서 큰 물고기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 숨는 겁니다. 새끼들이 다 뜯어먹어서 앙상하게 남은 어미의 가시가 또 새끼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미는 죽어서도 새끼를 지켜주는 셈이 됩니다. 자, 이렇게 살아남은 새끼들, 치어들은 바다로 나가서 살게 되죠. 그리고 다 자라면 자신들의 어미가 했던 것처럼 그런 삶을 또 반복하게 되고요. 이게 연어의 모성입니다. 황금찬 시인이 쓴 어머니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조금 좀 긴 편인데 그 중에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머니, 그날 어머님은 종일 굶으셨지요. 저녁이라고 콩죽 한 사발,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 그것마저도 배고프겠다고 다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시던 어머니. 그때 저는 왜 그렇게도 철이 없었던지 어머님이 굶으시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쇠고기국에 이 밥 좀 먹어봤으면 이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러나 저는 어머니의 그 마지막 소원도 들어드리지 못한 불효자였습니다. 어머니.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말도 우리가 합니다만 어머니의 모성애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거죠. 여자는 사람의 숫자에도 넣지 않았던 성경 문화권,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권, 히브리 사람들이 속해 있는 중근동 지역, 그 문화권 여자들은 사람 대우도 받지 못하면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성애만큼은 거기서도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었더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여인 이렇게 소개가 되죠. 이 가나안 여자는요,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헬라인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다 그런 뜻이고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하는 건 시리아 페니키아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보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잘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보다 더 잘 사는 지역에서 신분적으로도 천하지 않은 그런 여자가 본문에 가나안 여인으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가나안 여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호칭은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다 없애버려라. 그걸 떠올리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입니다. 이 유대인인 마태가 쓴 게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의 대상 독자층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보라고 쓴 책이 마태복음인데 유대인인 마태가 유대인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갖다가 선택한 단어가 바로 가나안 여자입니다. 이 안에 이 표현에도 사실은 드러나지 않게 이 여자에 대한 무시가 살짝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우리가 한번 캐치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슬쩍 무시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도 또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애타게 외치고 있는 여인의 소리 그냥 무시해 버리십니다. 들은 척도 안 하시죠. 마침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시는가? 모욕을 주시죠. 모욕을. 무시하고 모욕은 사실은 다른 거죠. 무시하고 모욕은 다릅니다. 무시는 받아도 뭐 견딜만 하지만 모욕을 당한다 그러면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무시하셨다가 나중에는 직접 면전에 대놓고 모욕을 주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넌 개다. 그리고 난 개 상대 안 해. 그런 뜻이죠. 사랑의 예수님인데 우리가 알기로는요. 사랑의 예수님께서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단 말인가 놀랍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의 반응입니다.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 저는 개입니다. 개 맞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여 올소이다. 저는 개입니다. 여인의 믿음은요. 먼저 인정할 건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먼저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대단한 겁니다. 무시도 참기 힘든데 모욕까지 당하고서요. 면전에서 개라고 모욕하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인정하면서 여전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모성애입니다. 모성애. 자식을 위한 모성애. 모성애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어머니라는 자리가 이게 참 복된 자리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자리요, 행복한 자리. 맞는데, 근데 이 세상 살아가는 어머니들의 삶이 왜 이토록 처참한 것이기도 할까요? 성질대로 하자면 입에 거품을 물고, 들어주기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할 거지 왜 모욕을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 지르고 가버릴 것 같은데, 안 그렇게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항복하시죠. 크게 칭찬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여인은 원했던 대로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모성애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성애가 이겼습니다. 예수님을.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여인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고 계셨던 겁니다. 개라고 모욕하신 게 다분히 의도적이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보는 이 여인의 믿음은 주여 올소이다 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이 한마디로 예수님을 인정해드리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이 자기 부인입니다. 간절하고 애틋한 모성애가 자신을 모욕하는 예수님 말씀까지 사랑으로 해석해버립니다. 모욕까지 사랑으로 해석해버립니다. 사랑보다 더 힘있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이 사랑이 곧 자기 부인입니다. 오늘 본문이 21절부터인데요. 21절 앞에 있는 마태복음 15장 앞부분에 어떤 얘기가 있는가 하면은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를 주도하는 종교 권력자들이 파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검증하려고 온 거죠. 예수라는 사람이 얘기가 많이 도는데 어떤 사람인지 보겠다 이런 겁니다. 정통인지 아니면 사입인지 이단인지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확인해 보겠다는데 사실은요, 갈릴리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꼬투리 잡아가지고 혹세 무민하는 자로 정죄하려고 증거를 수집하려 온 겁니다. 그게 사실은 진심입니다. 기어이 꼬투리를 잡아내고 말죠. 어떤 꼬투리를 잡는가? 예수님께 가서 이 사람들이 목에 힘을 주고 따집니다. 공동 번역에 있는 대로 읽어드립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조상들의 전통을 어기고 있습니까?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자, 유대인의 정결 예법에 보면은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게 돼 있죠. 자기들은 그걸 생명처럼 철저하게 지키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지 않습니까? 생명처럼 자기들은 철저하게 지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그러더라는 겁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철저하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충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뻔히 보고서 뻔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가서 제자들을 핑계 삼아가지고 예수님을 얕잡아 보는 거죠. 찍어 누르는 겁니다.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공경을 핑계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10계명을 무력화시켜버린 이 사람들의 주장을 지적하면서 이 사람들의 입을 아예 틀어 막아버리시죠. 아무 소리 못하게 만들어버리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나옵니다. 자, 이 장면을 지켜본 제자들이 걱정이 됩니다. 자기들 때문에 얘기가 나왔고 그것까진 좋은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루살렘에 올려온 중앙에서 내려온 권력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입을 콱 틀어 막아버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한테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심지 않으신 식물을 모두 뽑아버리실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잘 믿는 채 해도 먼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 이걸 지적하신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먼저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입니다. 그런 자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뽑아서 불에 던져 넣을 거다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제멋대로 믿으면 뽑아버릴 거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장면에 이어지는 게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앞세우는 거칠의 신앙, 방금 말씀드린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여인, 이 얘기를 붙여놓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야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둘 다 나오는데 두 군데 다 그런 순서로 붙어 있습니다. 자, 누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봐라. 자신들은 잘 믿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하고요, 그와는 반대로 자기는 개만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만족하겠다 이런 사람하고 둘 중에 누가 진짜냐, 그걸 보라는 겁니다. 전자는 남들을 향해서 네가 틀렸다, 넌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지적하는 신앙이고요, 후자는 주여 올소이다 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입니다. 둘 중에 어떤 신앙이 진짜일까요? 성 어거스틴은요,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첫 번째로 겸손을 꼽았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제일 중요한 덕목, 겸손이다. 첫 번째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도 겸손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덕목 역시 겸손이다 이렇게 꼽았습니다. 기독교인은 무조건 겸손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 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겸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건가요? 본문에서 가나안 여인이 겸손한 신앙의 진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여 올소이다 신앙입니다. 주여 올소이다. 주님이 무조건 오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가 개입니다.
주님이 나를 개라고 하시면은 나는 개가 맞습니다. 그게 주여 올소이다입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신 가나안 여인의 이 겸손은 이 여자의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믿음에서 이런 겸손이 나왔습니다. 자, 이 여인의 믿음이 이 여인을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 여인의 이 믿음은 오직 귀신 들린 불쌍한 딸을 살리기 위한 모성애에서부터 나온 거고요. 모성애가 이 여인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인의 심령이 딸 때문에 가난해졌습니다. 자, 문화화된 믿음, 습관화된 믿음, 종교화된 믿음, 이런 것들이 배부른 믿음입니다. 습관적으로 믿는 것. 배부른 믿음입니다. 배부른 믿음은 자기가 먼저입니다. 근데 가난한 심령의 가난한 믿음에는 자기가 없습니다. 자기가 없는 게 가난한 믿음이요, 가난한 심령입니다. 뭐가 있는가?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 심령이 가난한 믿음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서도 바로 이 가난한 심령, 가난한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아기를 낳지 못해서 무시당하면서 살던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응답 받는 과정을 보면은 어떻게 받는가?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본 제사장 엘리가 한나를 야단치죠. 속으로 웅얼웅얼하니까 야단칩니다.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술 끊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어딘데 감히 술 먹고 와가지고서 그러고 있냐, 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한나에게 사정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제사장 엘리가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기도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성경이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한나의 믿음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이긴 했습니다만 이 당시 엘리 제사장은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잃은 상태였더랬습니다. 아들들이 망나니짓 해가지고요. 무슨 제사장 가문이 저래. 그렇지만 한나의 가난한 심령은요,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실 그거 하나 때문에 백성들에게 신임을 잃었건 말건 이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의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입니다. 가난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따지겠습니까? 가난한데. 그런 한나는 사무엘을 기었고 낳게 됐고, 그리고 낳은 사무엘 아들을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러 갔을 때 그때 엘리가 또 이렇게 한나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네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아들 낳고 바쳤으니까 또 다른 아들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근데 그냥 한나가 이 말까지 그냥 믿어버립니다. 왜요? 제사장이 한 말이니까. 사무엘서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 의심 없이 믿어버리니까, 의심 없이 믿어버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기를 낳지 못해서 저주받은 여인도 무시당하던 한나가 의심 없이 믿었을 때 6남매를 낳게 됩니다. 부스러기 은혜에 이어도 감사하다는 겸손한 믿음을 가진 본문의 가나안 여인은 딸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나가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두 여인의 공통점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믿음이라는 게 의심하지 않는 거죠. 근데 제가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의심하지 않는 게 믿음인 건 맞긴 합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천차만별입니다.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양이 다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믿음은 아직도 의심하는 믿음도 있고요. 어떤 믿음은 믿었다가 말았다가 하는 갈대와 같은 믿음도 있는가 하면 또 자기 자신의 생각 속에 가두어 놓은 믿음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것만 믿겠다는 믿음, 그런 또 믿음도 있습니다. 그게 믿음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색깔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제멋대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제멋대로입니다. 우리 맘대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크다. 큰 믿음이다 이런 얘기죠. 이 얘기를 바꿔서 보면은 작은 믿음도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자, 큰 믿음이 주여 올소이다 에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고 이어지게 되는 그런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럼 작은 믿음은 어떤 걸까요? 작은 믿음은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나한테는 응답 안 해.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은 저 사람만 사랑해. 이게 작은 믿음입니다. 자기 믿음이죠. 자기 믿음. 자,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큰 믿음으로 인정을 해주셨고요. 한나의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울고 먹지 아니하던 사람이 지나가는 듯이 말한 제사장의 축복을 기도에 응답으로 믿고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됐으니까 말입니다. 먹고 울던 사람이 먹지 않고 울던 사람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사람은 믿는 만큼 위대해집니다. 사람은 믿는 만큼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크게 출세하고 큰 공을 세우고 나라를 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위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큰 사람, 이런 사람들을 높여주십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위대하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 크도다.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은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크다, 위대하다 이런 뜻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크다, 위대하다. 우리가 메가톤급이다 이런 얘기하는 그 메가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 또한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같은 얘기입니다. 자, 가나안 여인이 고백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하나님이 무조건 옳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 여인의 자기 부인은 사랑하는 딸을 위한 전적인 헌신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모성애라고 부르는 그거 말입니다. 모성애는 우리 인류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는요. 근데 자기만을 위하는 자기 사랑, 이건 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래 사랑이라는 거에서 변질시켜버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을 위하는 자기 사랑은 죄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모든 걸 사랑으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닥치는 모든 것들, 우리가 듣는 모든 말들, 무시와 조롱, 모욕, 이것까지 다 사랑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여인이 바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을 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하고 싶으셨었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이거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거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원하는 걸 구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립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십자가 지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거 내가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얼마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따지죠.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나? 이런 건 안 들어주신다 그러는데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필요한 거 다 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의 특권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우리의 그 기도는 언제나 이렇게 이어져야지 마땅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가 믿으면서 기도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거 다 아시는 분이고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그분입니다. 그분이 항상 옳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저희는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희들의 믿음이 어떤 모양,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원하는 모양, 저희가 원하는 색깔만 고집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저희 안중에서도 지워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주여 올소이다는 고백으로 내 원대로보다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